수요 리마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을 먼저 보고 그러면 마태복음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본 이유는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AD 70년경 바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 당시에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0년쯤 지난 이후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았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 우리 수요 리바이블 신약 성경을 읽는 그 인트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은 여러 형태의 문서로 구성된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이요? 27권. 구약은 몇 권? 구약은 몇 권? 39권. 39, 그래서 39, 27 그렇게 옛날에 많이 외웠었죠. 문학적 형태에 따라서 복음서,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각각 책은 동일한 저자가 한 시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시기에 쓰여졌고,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고, 다른 형태들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건강할 때 혹은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과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에 지금 다들 마스크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한다고 한다면 두 이야기가 같을까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것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나와 어떻게 동행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말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공관복음이다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똑같은 시기에, 그리고 똑같은 관점, 물론 똑같은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이 로봇처럼 1.1에게 다름도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 분명히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다른 시기, 다른 목적, 다른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한 신앙을 이루게 하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야, 네 맘대로 기록해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적혀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 기록된 거고요. 또한 모든 성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빠지나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읽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레위기는 빠지나요? 아니에요. 다 포함되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으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이어서 그 다음 책을 읽을 건데, 무슨 책을 읽을까요? 굉장히 아주 수제자들이십니다. 바로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는요, 몇 권의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몇 권의 성경? 2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누가가 기록한 복음인 누가복음, 또 하나는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마가복음, 사도행전 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무시할 수 없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이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이 두 권의 책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량의 책. 지난번 리바이블 구약 성경 할 때 예언서를 구별할 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왜 대예언서라고 말하고 소예언서라고 말했나요? 대예언서는 책의 두께가 두꺼워서, 소예언서는 책의 두께가 얇아서. 이게 경중에 의해서 나눈 것, 소예언서를 말할 때 경중에 의해서 나눈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누가가 쓴 이 두 권의 책을 예언서처럼 대소를 나눈다고 한다면 대예언서에 속할 것 같습니까? 소예언서에 속할 것 같습니까? 대예언서 쪽에 속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과 분량으로 본다면 신약 성경 기자들 가운데 누가는 가장 큰 공헌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두 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거는 누가가 따로따로 두 책을 별도로 기록한 걸까요? 누가복음 따로, 이 사도행전 따로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걸까요? 누가가 지은 걸까요? 다른 사람이 지은 걸까요? 글쎄요, 보통 누군가가 무엇인가의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이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명이나 이름을 개명할 때에는 내가 결정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제 딸 최일애 누가 지어줬을까요? 제가 지어줬어요. 우리 일애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없을 때부터, 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래라고 짓자. 우리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니까, 이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아이니까 이래라고 짓자.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래라고 짓자. 그래서 그때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 이든이라고 짓자라고 이름을 지어놓긴 했는데, 글쎄요, 둘째를 낳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든이라고 말하는 건 에덴 동산을 말해요. 이레, 이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 돌림 좋겠는데, 보통 이름은 내가 짓지 않습니다. 남이 지어줘요. 그러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 지은 걸까요?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 붙여준 거예요. 누가 스스로가 야, 내가 이 책을 썼으니까, 첫 번째 글을 썼으니까 이건 누가복음, 내 이름을 붙여서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을 썼으니까 내가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이 두 책을 갖다가 별도로 기록한 것일까? 여러분에게 아까 질문을 드렸죠. 사실은 이 두 책은 별도의 두 권의 책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권의 책을 1부, 2부 혹은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두 권 모두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셨던 분 같아요. 각하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각하라고 쓰는 거 보니까 높은 직책에 있는 분에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리해서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사도행전은 어떨까? 사도행전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 뭘 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말하는.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는 글인데 첫 번째 책, 오히려 사도행전에 가고 첫 번째 책이 쓰인 이유를 첫 번째 책에 쓰여진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책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일을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쓰여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럼 사도행전은 뭘까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을 정리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는 누가의 글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고 했는지를 기록하여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는 글. 그래서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보고 싶다 하면은 누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문서라고 하나로 묶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가문서, 그래서 한 권으로 묶고 이 문서를 다시 데오빌로전서, 데오빌로 후서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책이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데오빌로전서, 데오빌로 후서라고 쓰여지면은 누가 누구에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누가상, 누가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처럼 누가상, 누가하로 나누는 것이 더 이 통일성, 누가 문서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누가문서는요, 다른 신약 성경들과 좀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활동만을 다루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활동만을 다루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활동과 교훈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활동과 교훈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이 활동과 교훈은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제자들의 활동과 교훈은 어디서 다루죠? 사도행전에서 다루죠.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과도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른 서신서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생활 지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지도, 야 너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서신서들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잘 화해하게 누구를 도우라, 누구를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추어서 성도들에게 말한 바로 그런 교훈들이 담겨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누가복음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신앙,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역사선상에서 같은 한 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연속된 이야기로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 수 있으시죠? 1부 누가복음이라고 적혀있고 2부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사도행전. 1부 누가복음에서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활동. 2부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들? 사도들의 활동. 1부 누가복음에서는 지리의 변화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도행전에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동되는 복음, 그리고 제자들의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 대상은, 누가복음을 읽기를 원하는 기록 대상은 누구냐면
기록 대상,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였느냐?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모습,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그 글 가운데에서도 어떤 모습이 기록되었냐 하면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도.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을 향한 이방 전도. 그러니까 누가가 쓴 기록은요, 누가가 쓴 이 문서는, 누가의 이 두 문서는 어느 것,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친 것이요,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선상에서 같은 이야기로 쭉 읽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에도 누가복음의 독특성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누가 문서의 독특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문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말씀 드리는 건 누가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문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뒤로 가면 누가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누가 문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 종말이 지연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시대가 세상 종말의 시대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어요. 임박한 종말 사상. 그런데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나는데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종말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1세기 후반에 기록된 복음서 그리고 책들의 굉장히 모든 신약성경 저자들이 직면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목격자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소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목격자들이 한 명씩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리고 종말이 점점 성도들 가운데에 어떻게 여겨지냐면 당장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믿음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세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곳에서 부목 생활을 했었죠. 그곳에서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갔어요. 자, 외계인이 존재할까? 뭐 이런 이야기. 목회자들 사이에 있었는데, 목회자들 이런 MT였었는데 외계인이 존재할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었냐면 답은 특별히 따로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외계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갖고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던, 가나안 가운데 있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있던, 아니 우리가 건강한 상황 가운데 있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은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신앙에서 조금 벗어나는 주님의 일을 볼 때, 겪을 때 그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유의 범위, 철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믿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배워왔던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랍스터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랍스터, 우리나라에서 먹기 시작한 건 몇십 년 되지 않죠? 그래서 랍스터를 갖다가 설명할 때 지난번 이 리바이블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랍스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랍스터가 뭐냐면 그 게 같아, 게. 가재 알지? 가재 같아. 그것처럼 껍질은 딱딱해. 근데 그 안에는 살로 가득 차 있어. 게처럼. 그런데 가재처럼 생겼어. 근데 크기가 이만해. 그리고 자이언트 랍스터는 이만해.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마트에 갔는데 일반 랍스터 요만한 걸 파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 랍스터하고 이만한 걸 팔더라고요. 이만한 걸 팔아요. 깜짝 놀랐어요. 집게 하나가 내 손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킹크랩인 줄 알았는데 랍스터래요. 이 랍스터를 갖다가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한테 랍스터를 설명하려면 알고 있었던 것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전혀 모르는 일,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설명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끌어와서 설명할 수 있는 일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비추어서 지금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겪을 때 내가 겪어왔던 하나님과 다르다, 혹은 주님께서 내가 겪어왔던 하나님은 늘 이래 왔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실까, 다르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종종 흔들리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도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분명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이 지연되니까. 그래서 누가 사도는요, 이러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당시 누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방향은 뭐였냐면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임박한 종말론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때. 맞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수요 리바이블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삶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줍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죠? 제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 온전하게 딱 완성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완성된 신앙은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좀 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완성되어졌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님도 어려움을 겪고 계죠. 성도님 좀 힘드시더라도 좀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면은요, 언제나 반응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라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종종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근데요, 코로나19 시대를 헤쳐가는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누려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완성된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말하면 말 그대로 다를 대로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다를 대로 다른 사람이니까는 똑같은 은혜를 주어지면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목사는 좀 덜 받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 힘든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의 과정 가운데,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하면은,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종말이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내 거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1992년에 다미선교회 같은 경우 1992년 10월 28일 정말 10월 28일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다미선교회에 갔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재산들 다 팔아갖고 다미선교회에 다 넣고 그리고 종말을 기다렸는데 왔나요? 성경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종말은 도둑이 오듯이 온다. 아무도 알 수 없게 온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완성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종말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자의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 그러니까 종말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은 선교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 세계를 향한 정치적 변증이라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에서 분명히 누가는 이야기했어요. 종말론자로 살아가지 말고 증인으로 살아가라. 선교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선교.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선교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네?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 아니면 복음을 전해도 가치를 모르는 것,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걸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면 거부당할까봐 생기는 두려운 마음. 자,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복음을 전할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이 겪는 우리의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이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을 구주로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메시아가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린 분명히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 거 확실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고,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치고, 지체장애인도 일으키고, 막 그런 어떤 기적까지 일으켜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확실해.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건 정치적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국가 반역죄로 최고형인 총살형이나 교수형을 당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물,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 인물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1세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복음을 전하는데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은 어디였냐 하면은 대부분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었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져서 복음 잘못 전하면은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국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한 사람이 말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당장 국정원에서, 지금도 국가정보원이라고 지금도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쫓아나와가지고선 검은 차가 딱 들이닥쳐가지고선 잠시 같이 좀 가시죠. 그러면서 조사받겠죠. 그만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같아요.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를 가리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민하게 그러면서 끌려가가지고 아우지 탄강이나 뭐 이런 곳으로 끌려가겠죠. 뭐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 있어서 황제 이외에 구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그 구주가 그 황제 정권에 반대해가지고선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당한 사람이야. 근데 이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중대한 이유가 정권,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실제적으로 그 정권이나 권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누가는 변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정치적 유죄로 판결로 처형된 인물이다? 아니다. 그럼 기독교는 로마 당국의 해로운 종교다? 아니다. 결코 그것 아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 내어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누구에게 그 권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로마에게 권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권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그 자체예요. 빌라도가 판정을 내렸을 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은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은 사실은 반역자가 아니야. 로마 당국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지.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세주야.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빌라도가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에도 3번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과연 기독교가 그렇게 유해한 것이었을까? 그럼 바울이 전했던 유명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은 과연 유죄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로마로 끌려간 것일까? 사도행전에 또 이렇게 적혀 있죠. 시작.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소를 당한 이유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도 역시 로마에 의해서 권력을 이행받은 권력자에 의해서 선포된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유죄다 무죄다? 무죄다. 기독교는 정권에 위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는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세계를 향해서 정치적으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위험한 종교 아니야. 사랑의 종교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문학적 구조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누가복음의 문학적 구조. 자, 누가복음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 부분.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9장 51절부터 19장 28절 굉장히 길죠. 세 번째 부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활동 19장 29절부터 23장 49절. 물론 그 앞뒤로는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적혀 있고 결론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가운데 부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여행의 이 여정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체 분량의 대략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죠. 마가와 마태복음에 비하면 굉장히 길어요. 마가와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짧게 축소해놨다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있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훈이고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과정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가복음을 제대로 읽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길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언제나 그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 올라가시게 되었는지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에 있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그래, 주님은 올라가시는 주님. 하지만 결국 올라가셨지만 올라가는 목적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신 주님.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적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복음이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특별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